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변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 다름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했죠. 회개의 세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왜 회개 시간을 갖겠습니까? 왜 우리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살았던 모습에서, 가졌던 생각에서, 행동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이 주일 오전에 여기를 우리가 왜 나왔겠어요? 습관적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배도로 목사 눈치 보려고 나왔습니까? 사람 눈치 보려고 나왔어요? 네? 여러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목적과 뜻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방금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변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만났다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를 떠들면서 내 성품 바꾸지 아니하고 내 인격 바꾸지 아니하고 내 습관 바꾸지 아니하고 못된 근성 바꾸지 아니하고 고집 바꾸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모든 행했던 행동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은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근심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욕을 하고 있잖아요. 개독교라고.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뭐 말로만 예수 예수 찾지 하는 짓이나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은 똑같다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독하다, 더 악하고 더 인색하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을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준비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처럼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가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오셨어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죄를 알 수도 없고 내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셨다고요. 믿으십니까? 그거 아니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깨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마치 우리는 마치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고 살까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구원자가 된 것처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이 김베드로 목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네 명색이 목사인데 너 지금 내 말대로 잘 순종하고 살고 있나? 내가 한번 물어볼까? 네 범사에 생활할 때에 네 모든 결정할 때 판단할 때 말할 때에 너 나한테 물어보고 하냐? 물어보셔요. 저한테 물어보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이 넥타이를 메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물어보셔요. 베드로야, 너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때 넥타이 메고 갈 건데 네 집에 있는 넥타이 어느 거 메고 갈지 네 나한테 물어봤나? 아니 목사님, 뭐 우리가 애도 아니고 뭐 내 넥타이 매는 것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적으로. 우리가 안 바뀌는 이유는 딱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하셨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왜 이 말씀은 우리는 기억을 못 할까요? 우리는 큰 것만 하나님한테 여쭈려고 그러고요. 거창한 것, 아주 어렵고 힘든 것,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평소에 작은 것들 그런 거는 묻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근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다 하셨는데요. 큰 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작은 것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는 이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여러분, 무리가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은 온전한 회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말이죠 지금. 그죠? 뭘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반성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1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앞서서 이 본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는 이렇게 하면 된다, 회개 열매는 이렇게 맺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맨 처음 한 얘기가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한테 주라. 옷 한 벌 줘. 그럼 여러분, 옷 두 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인가요, 여러분? 아무도 이게 죄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저부터도 제 집에 가면은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요. 옷이 양복이 몇 벌인데 여러분, 넥타이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옷 두 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죄인가요? 네 주변에 옷 한 벌 없어서 벗고 다니는 자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죠? 너 그거 봤니? 그 자를, 네 이웃 중에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자가 있는데 너 그거 보았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옷이 갖는 의미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 시대의 옷은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고 다니는 옷은 딱 두 벌이었습니다. 두 개에서 두 개. 하나는 속옷, 하나는 겉옷. 속옷 아니면 겉옷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판에는 그냥 옷 두 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이 또 있죠. 공동번역 버전을 보면은 거기에는 속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옷이든 겉옷이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속옷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입는 속옷 있잖아요. 러닝하고 팬티 같은 거 입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옷은 그냥 통으로 짜가지고요, 그냥 입어요. 뭐 위에 옷 입고 뭐 위도 입고 아래도 입고 이게 아니고 천을 덧대가지고 통으로 그냥 짜가지고 입습니다. 거기다 허리에다가 그냥 끝만 메고 있습니다. 그게 속옷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속옷 바깥에다가 또 겉옷을 양털로 짜가지고 만든 겉옷을 입어요, 여러분. 근데 그 겉옷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렇게 아주 복잡한 옷이 아니죠. 그죠? 그냥 걸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아십시오, 여러분. 그게 겉옷이라면은 그 예수님 시대에 그 겉옷이 왜 중요한가? 그 겉옷은 단순히 걸치고 다니는 옷일 뿐만 아니라 그 옷은 여러분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바깥에서 잠을 잘 때 덮고 자야 되는 이불과 같은 역할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자가 왜 죄를 진 것인가? 주변에 내 이웃 가운데에 옷이 없어가지고요, 추운 날씨에 이불로 덮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를 않는다.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옷 두 벌이 죄가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단 말입니까? 내 이웃 가운데 주변에 나보다 형편이 어렵고 힘든 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자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외면하고 방치한다라는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저는 뭐 부끄러운 간증이긴 한데 한 4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구제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그 돈을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뭐 얼마나 큰 돈이 있고 얼마나 잘 살겠어요. 저희도 빠졌다고 힘들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주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여력이 된다면 더 하고 싶죠. 더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왜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는 그죠? 그 이웃들이 다 누구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옷 두 벌이 있으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권면처럼요, 옷 한 벌, 옷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뭔가 주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한다 그러면 그냥 아유 내 죄를 자복해서 용서를 구해야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회개는 뭐냐면요, 이전에는 내가 온통 내 위주로 살았습니다. 내 좋은 거, 내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거, 그것만 취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비로소 뭐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비로소 깨닫고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쪽으로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바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니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세리가 나오지요. 군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도 찾아와가지고 뭐 할까요? 우리가 뭘 하면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대에 세리나 군인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 그들은 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세리는 세무공무원, 군인은요. 요즘에 우리 군인들 많이 있잖아요.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공무원들. 공무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 근데 이 세리와 같은 이 공무원이 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겠습니까? 했더니 세례요한의 말이 뭡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동안 세리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세무공무원들이 지금 세무공무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든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리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리라는 직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거둬야 될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더 거두었다 이 말이죠.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더 거두어진 그 돈은 다 어디 갔겠습니까? 다 지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뒷돈 받고 리베이트 받고 여러분 뇌물 받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더 착취하고 더 뺏는 동안에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리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군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군인들에게도 사람으로부터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죠? 군인들이 굉장히 박봉이었던가 봐요. 그죠? 받는 급료가 성이 안 찬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뺏기도 하고. 오늘날 치안을 담당하는 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뇌물을 받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사기꾼을 잡아야 되는데 깡패들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뒷돈을 받으면서 무마해주고 덮어주고 이런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한 번 깨닫는 것이 야 어쩌면 예수님 시대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어쩌면 이렇게 달라진 게 없이 똑같을까? 여전히 부조리가 있고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이유는 간단하지요. 예수님 때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사람이 똑같거든요. 사람은 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악한 본성은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 변했는가?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그동안 회개했고 그 회개하면서 나는 뭐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하는 것이 좀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내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진 게 있나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것에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는 예수고 여전히 내 삶의 패턴 그대로, 내 방식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이렇게 혹시 살아오진 않았는지.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찬송을 지은 이가 존 뉴턴이라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그 자는 당대에 영국 사람인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상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와가지고 짐승처럼 잡아와서 영국에다가 돈 받고 팔아먹었던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가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을지를. 근데 놀랍게도 그런 죽어 마땅한 자를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죠. 완전히 개가천선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며 벌었던 돈들 다 내려놓고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 어디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김배도로 목사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부디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는 내 삶의 자리가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습관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눈빛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찾아온 많은 자들에게 회개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에게도 군인에게도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여러분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항상 우리의 여러분 회개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 말입니다. 당장에는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곳곳에서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저부터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 간절히 붙들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